샬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삶의 지혜와 영혼의 양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지치고 불안한 우리 영혼의 깊은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힘을 더해줄 귀한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발버둥 쳤지만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듯한 느낌 말입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 경제적인 압박,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방법들로 애를 쓰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해법을 제시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의 삶에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더 멀리 퍼뜨리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함께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 모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전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현상을 온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현실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근원에서부터 흘러나온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인을 다룰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문제의 치유로 이어지는 열쇠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대부분은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문제들을 똑같이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병의 근원은 그대로 둔 채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계속 치료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썩고 있는데 열매에 맺힌 벌레만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기껏해야 우리는 문제를 관리할 수는 있겠지만 결코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진짜 문제가 혈과 육, 즉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영역에 있지 않다고 단언합니다. 그것은 단지 문제의 근원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눈에 보이는 현상, 즉 혈과 육을 상대하는 데 쏟아붓고 정작 보이지 않는 영적 원인, 그 근원과 뿌리를 다루는 데는 거의 시간을 쓰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었으며 함께 일으켜졌고 이제는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다른 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저 하늘의 영역에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의 영역에 의해 통제당하고 지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패배감, 좌절, 고통, 괴로움은 바로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영적 주소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계와 그 안에서 기능하는 당신의 능력이 오감으로 느끼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감의 세계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고, 냄새 맡는 이 세상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살아온 환경입니다. 반면에 저 다른 세계, 영적인 세계는 너무나 멀게 느껴지고 비현실적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감의 세계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고 결국 그 세계에 지배당하고 맙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쟁취하신 승리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서 6장에서 반복해서 굳게 서라, 굳게 서라, 굳게 서라고 외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영적 이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14절 말씀이죠. 영적인 영역에서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란 단순히 사실을 넘어선 하나님께 기반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수많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진리를 모를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실에만 근거해서 살아간다면 결코 진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지만 그 진리는 우리가 아는 진리여야만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진리를 모른다면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과 정보의 수준에 머물러 변화를 가져오는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진리란 그 정보 뒤에 숨겨진 하나님께 기반한 실제입니다.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면 진리에 이를 수 없고 진리에 이르지 못하면 문제의 근원에 닿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중요하지만 그것은 진리로 나아가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유의 호심경입니다. 진리를 배우면 우리는 올바른 길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따라 올바른 길로 나아갈 때, 즉 유를 행할 때 우리는 보호받게 됩니다. 왜일까요? 악마는 거짓과 불의 안에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유롭게 움직인다면 그는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세 번째 갑주가 바로 15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신발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허리띠와 가슴막이에 이어 바울은 이제 우리의 신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요즘 시대는 참으로 다양한 신발이 있습니다. 정장 구두, 캐주얼화, 온갖 종류의 운동화까지 상황과 장소에 맞는 신발이 각각 존재하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신고 절대 벗지 말아야 할 신발이 있습니다. 이 신발은 여러분의 삶에서 영적 전쟁의 주요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 신발의 이름은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여기서 준비한 것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준비태세를 의미합니다. 즉, 이 신발을 신고 있으면 당신은 악마의 공격에 맞설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당시 로마 군인의 신발을 떠올려야 합니다. 로마 군인의 군화, 즉 칼리가 바닥에는 징이 박혀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축구와 스파이크와 비슷했죠. 이 징의 목적은 군인이 전투 중에 미끄러지지 않고 땅에 발을 굳건히 디딜 수 있도록, 즉 확고한 발판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적의 공격에 쉽게 밀려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게 해주었습니다. 바울이 발에 신을 신으라고 말할 때 그는 바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날, 즉 사탄이 공격해 올 때 당신이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악한 자에 의해 넘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재정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안정적인 자리에서 밀려나 미끄러지고 흔들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굳게 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말합니다. 이 신발 없이는 굳게 설 수 없다고. 공격 속에서 당신을 굳건히 붙들어줄 스파이크 박힌 신발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 신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안정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공격을 받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은 지독한 거짓말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진짜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공격 목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공급, 축복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는 없지만 우리를 비참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어야 할 이 신발, 평안의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평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평안의 반대는 불안과 걱정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 에이레네는 단순히 아무 일 없는 고요한 상태가 아닙니다. 성경적 평안이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혼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두 명의 화가가 평안이라는 주제로 그림 그리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화가는 평화로운 호숫가 풍경을 그렸습니다. 햇살이 잔잔한 수면 위로 반짝이고 목동이 양떼를 이끌고 한가로이 거닐고 나무에는 새들이 지저귀는 누가 보아도 평온하고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두 번째 화가의 그림은 정반대였습니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시커멓고 번개가 내리치며 거센 파도가 배들을 집어삼킬 듯이 몰아쳤습니다. 나무들은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재앙처럼 보이는 끔찍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풍경 한쪽 구석, 절벽 바위 틈에 작은 새 한 마리가 둥지를 틀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는 입을 벌려 고요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만장일치로 두 번째 화가의 그림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평온한 것은 당연합니다. 성경적인 평안이란 모든 것이 잘못되고 천둥 번개가 치고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때에도 여전히 내면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외부의 혼돈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평온이 유지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은 이것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부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상황을 보면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데 왜 나는 노래하고 있는가? 왜 나는 고요한가? 왜 직장을 잃었는데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가? 왜 통장 잔고가 없는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찬양하고 있는가? 의사에게 나쁜 소견을 들었는데도 왜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외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 심지어 나 자신도 왜 평안한지 이해할 수 없는 평안.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장하다라는 말은 야구 경기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은 스트라이크와 볼을 판정합니다. 그리고 심판이 판정한 것이 곧 규칙이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심판이 되게 하라고. 우리가 진리 위에 서서 의를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에 대해 마음의 평안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모든 사실과 정황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멈춰야 합니다. 만약 걱정과 불안이 당신의 일상적인 상태라면 당신은 영적으로 조율이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신발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전쟁터를 걷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평안이 당신의 기본값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가장 평안이 없을 그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약, 술, 오락, 쇼핑. 그것들은 잠시 우리를 괜찮게 만들어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면에서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십자가조차 감당할 수 있는 평안, 모든 것을 이기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평안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평안의 신발을 신고 끈을 묶고 절대 벗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해답은 그 이름에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 헬라어로 유앙겔리오는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당시 일상적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식이 너무 좋아서 사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소식일 때만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 단어가 넘쳐나는 이유는 복음이 바로 그 너무 좋아서 믿기 힘든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쁜 소식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단지 천국 가는 티켓으로만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능력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았다면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의 죽으심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면 그의 살아계심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구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이 비밀을 풀어주는 열쇠와 같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주목해야 할 순서가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 하나님의 평강은 몸에서 혼으로, 혼에서 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에서 혼으로, 그리고 몸으로 흘러갑니다. 평화를 밖에서 찾으려 한다면 당신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분, 완벽한 부분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심겨지며 이 영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 기쁨, 평안, 권세, 거룩함이 바로 이 영 안에 있습니다. 악마는 이 영역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이 완벽한 영이 불완전한 혼 안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혼은 우리의 인격, 즉 마음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우리의 혼은 살아오면서 겪은 상처, 지은 죄, 세상의 가치관 등으로 인해 왜곡되고 손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장난 혼이 우리의 몸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혼이 불안하면 몸이 아프고 혼이 분노하면 몸이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밖에서부터 안을 고치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일하십니다. 영에서 혼으로, 혼에서 몸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저 깊은 영 안에 있는 평안이 나의 혼으로 흘러넘쳐 내 몸의 모든 불안과 걱정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해답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영의 말에 동의해야 합니다. 영은 완벽하기에 불완전한 것과 연합하지 않습니다. 혼이 영의 진리에 동의할 때만 영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혼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어떻든, 내 경험이 어떻든,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와 다르다면 나의 혼은 그것을 거부하고 영의 진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사실은 내 통장이 비었다는 것입니다. 내 혼은 걱정과 불안으로 소리칩니다. 이제 우린 망했어. 집세는 어떻게 내지? 이것은 혼의 관점에서 본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때 나는 내 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영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제 선택의 순간입니다. 나의 혼이 눈앞의 사실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의 진리에 동의하기로 결단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영과 혼 사이에 막혀있던 밸브가 열리고 영 안에 가득 차있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폭포수처럼 나의 혼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의 혼은 평안을 되찾고 나의 몸은 비로소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물고기들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그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거센 폭풍이라도 바다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세상이 혼란스러워질 때 그것은 더 깊이 내려가라는 신호입니다. 밖을 보지 말고 당신의 가장 깊은 곳, 당신의 영으로 내려가십시오. 그곳에는 평안이 있고 고요함이 있고 하나님의 완전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질 끔찍한 위협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혼이 눈앞의 사실이 아닌 영의 진리에 동의하도록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불 속에 던져졌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곁에는 네 번째 사람, 바로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상의 방법으로 평안을 찾으려 할 때 세상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기로 결단할 때 그분은 당신 삶의 가장 뜨거운 불 속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당신과 함께 걸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묶고 있던 모든 불안과 걱정의 밧줄을 끊고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발을 내려다 보십시오. 당신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있습니까? 혹시 맨발로 이 거친 세상을 힘겹게 걷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공격 앞에서도 이 신발을 벗지 마십시오. 당신의 혼이 당신의 영에 동의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리가 당신의 생각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지키시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파도 속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사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 안에 이미 예비해 두신 그 놀라운 평안이 우리의 혼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이 폭풍 속에서도 노래하는 작은 새와 같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귀한 지혜와 은혜의 이야기로 다시